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여러 가지 이 자세에 대하여서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했어요. 지난 주일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체의 지체들을 대하여서 가지는 모습이 있고 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 당시의 외인들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감정, 같은 배에서 나왔다고 하는 지체의식, 형제라고 하는 것, 그런 관계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15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대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내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거룩하다 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이 우상들과 다른 것처럼 보통 다른 게 아니라 탁월하게 달라. 아주 뛰어나게 달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게 아주 뛰어나게 다름을 보이는 것이 거룩입니다. 재림을 말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보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서 각자는 어떤 거룩함을 보여야 되느냐, 그것이 이 16절 이하의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원래는 주보에 나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6번으로 나누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탁월하게 뛰어나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탁월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좋겠는데 우리 생활은 항상 기쁘지 않아. 항상 기뻐야 되는데 반대야. 항상 기쁘지 않아. 항상 우울하고 항상 답답하고 항상 속상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슬프고 막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그 사이에 한번 웃을 일이 있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입니까? 항상 기쁜 일이 없는 인생에게 항상 기뻐라 하면 말을 같지 않는 소리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몰라서 항상 기뻐하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현실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전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살면서 그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자서전적인 성경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보다 더 힘들게 예수 믿은 사람은 없어. 미안하지만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심지어 바울은 교인들이 당신이 사도냐 그런 공격도 받았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일이야. 면전에 대놓고 당신이 목사야 이러면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어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 고난이 일상이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자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했어요. 인생 자체가 기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아.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면서 슬픈 마음도 가지잖아.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옷을 찢고 가슴을 뜯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는 회개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그러면 애통은 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애통을 해야지. 죄로 말미암아 슬픔도 가져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한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16절부터 떼내가지고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문맥적인 흐름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하였을 때에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 16절, 17절, 18절은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이거하고 쉬지 말고
뭔가 의미가 통하는 거거든. 이게 또 범사의 모든 일,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뭐 이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연관성을 지워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은, 그렇다면 16절 앞에 있는 15절은 관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 원수들이 우리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을 때에 우리는 분노해. 그렇죠. 가만히 못 있지. 분노가 나 이게. 때로는 슬프기도 해.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힘이 있으면은 막 한 대 쥐받겠지만은 힘이 없으니 뭐 분노를 하지 못하고 슬퍼해 버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15절의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은 16절, 17절, 18절하고 연관성이 지워져 이게.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자,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그럴 때도 기뻐하라 이런 것이거든. 그게 기쁨이 됩니까? 그게 사건 자체는, 상대방은 나에게 전혀 기쁨이 아니야.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조롱일 수 있어요. 이게. 웃는 거지. 이건 조롱이지. 그건 선한 기쁨이 아니야.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잊어버리지 말라.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선을 따르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합니다.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뭐예요? 즐겁지 않아. 성경이 막 악한 자에게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서 내 자존심,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막 선을 한번 해보려고 해.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즐겁지 않아. 화가 나는 거지. 뭐. 그런데도 막 그런 마음을 누르고 억지로 이제 뭐 해보는 거지. 뭐. 근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자. 억지로 그래 하지 말고. 상황은, 사건 자체는 진짜 안 기쁜 일이야. 이게. 그걸 기쁜 일이라고 말하면 그건 지정신 아니야. 근데 무엇이 기쁩니까? 이런 악한 자에게도, 이런 악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저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었어. 내가 행하는 이 선을 베푸는 게 기쁨이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게 되어지면 항상 기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선을 베풀면은 이게 내가 잘한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그래,
잘했다. 응?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선을 행한 게 내가 기뻐. 이럴 때 악을 행해가지고 기뻐하면 그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럴 때에 선을 행한 내가, 이럴 때 선을 행하는 게 이게 기쁨을 줘. 이게 악인은 우리에게 욕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하여서 내 자신까지 마음이 슬프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이게 나라도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선을 행하여서 그 선을 통해 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어야지. 그것도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야. 그런 논리.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항상 선을 행하여 가지고 여러분 그 선으로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인이 나에게 행한 악보다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내가 행한 선, 이 선이 주는 나에게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여기에 내가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거룩함의 평정심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받아쳐버리면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를 슬프게 했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여 가지고 내가 행한 악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이 아니야. 세상은. 그러면 기쁜 일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항상 기쁨이 되는 일을 만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항상 선을 쫓아라.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되는 일을 하자.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항상 선을 쫓아라 해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건 강요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명령이 있는데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권면이에요. 이게. 그 말은 이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우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지. 슬픈 일이 많아, 속상한 일이 많아, 있지 그런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한테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만 쳐다보면 항상 기뻐하는데 뭘 쳐다봅니까? 항상 안 기쁜 일이 터지니까 여기에 그만 감정과 생각과 시선이 여기 다 가버렸어. 여러분, 자,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어. 좋아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순서, 이게 먼저고 이게 먼저고 하면 한 가지씩 하면 되는데 이게 동시적이야.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지혜로워 가지고 좋은 거 해. 그러면 기쁜 일도 있고 안 기쁜 일도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을 쳐다보며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뭐가 있어.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초월적이다. 초월적인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 그랬어요. 무엇이 좋았을까? 상황은 현실은 안 기쁜 상황이야. 그런데 바울은 무 때문에 기뻐했을까 이거지. 기쁨거리가 만들든지 기쁨거리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기쁨거리가 있는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이게. 그 이후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빌립보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제가 뭐였어요?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위로하고 권면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용기 잃지 마세요.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야 이게. 뭔가 상황이 안 맞아. 상황이 안 맞다고 이게. 상황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은 거야 이게. 그 상황과 무관하게 뭔가 기쁜 게 있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안 좋은 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속상하고 이런 막 부정적인 것이 많은 이런 모든 감정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절대로 내쫓을 수 없는, 절대로 소멸시킬 수 없는,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뭐가 있어 이게. 여러분, 기쁨이 되는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속에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쁜 것을 찾아내든지 그렇게 해서 항상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렇죠? 자, 슬픈 게 있고 기쁜 게 있다 그랬어요. 뭐 두 가지 다 뭐 짬뽕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뭐 굳이 우리가 이걸 욕심을 내서 이게 두 개 다 경험할 필요가 뭐 있어. 나한테 좋은 것만 하면 되지. 뭐. 그럼 나는 기쁜 것만 난 누릴래. 기쁜 것만 생각할래. 안 좋은 거 그럼 몰라. 그건 나는 막 신경 안 쓸래.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 그 기쁜 게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 또 사람들은 나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악행을 행하는데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선을 쫓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선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때에 주님도 이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들은 나에게 괴롭게 하는데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견디고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는데 주님은 날 안 버릴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게 감사한 거지, 뭐. 그래서 항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를 붙여서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해서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쏙 빠져버리면 안 기쁘지 뭐. 안 기뻐.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라 그래서 기뻐하고,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뭐가 즐거워? 그 지정신 아닌 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른 게 있는 거야, 다른 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되었으니, 이런 걸 생각하니까 환난은 나를 연단받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니까 환난 자체는 나에게 기쁨이 아닌데 환난으로 말미암아 생겨질 일들은 뭔가 이게 기쁨이 되는 게 있어. 이걸 생각해서 기뻐하는 거죠, 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상을.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줄 상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지, 환난 자체는 기쁜 게 아니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뭔가 이 기뻐하는 요소가 달라.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것은 슬픔을 주기도 해. 다시 말하면 그런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 되기도 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것 때문에 기뻤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어. 그래서 영원한 게 아니야. 이게 막 변덕이 너무 심해. 그런데 항상 기쁨이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지 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다 기뻐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고난도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연단이 되기도 하고 나를 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게 면류관도 될 것 같아. 이게 영광이 와.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쳐다보고 기뻐하는 거지 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고난이 다가와. 이게. 근데 고난만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에 흐른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기쁨 이런 거잖아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해. 결국에는 또 만나겠지 성령과 기쁨이.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육신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고난을 당하여서 우리 그 사람은 고난을 겪겠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샘솟듯하는 이런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어떤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변덕 부리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속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 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이 참 와닿았어. 이해가 됐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했어.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단번에 알아차렸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이상하게 안 들려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을 안 겪은 사람들이 아니요. 고난을 많이 겪었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몰라. 거기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베레아로 도망치고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테네로, 고린도로 도망가거든 이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몇 주, 한 3주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초신자도 이런 초신자가 없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핍박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요, 1장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 말씀을 받을 때 생수의 강이 그들 속에 흐른 거야.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그것보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기쁨이 막 충만하니까 환난이 신경이 안 쓰였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자. 알아들어. 아, 우리가 그렇게 했어. 환난 가운데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기쁨이 있다. 말씀이 기쁨을 줘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막 큰 기쁨을 주은 거예요. 이게 막 이런 사람들의 그 핍박과 환난 그걸 막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런 기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막 기쁜 거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저 내 감정에서 빠져버리면은 슬퍼.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근데 성경을 다 펼치고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은 기쁨이 생겨.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가 계시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욕 얻어먹고 핍박당하고 온갖 거짓말로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프레임에 막 씌워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론 재판받고 말이야 왕따 당하고 막 죽고 싶은 거야 이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해라. 복이 있나니 따라하겠습니다. 상이 큼이라. 땅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고 땅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상이 크다.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 고난당하면 천국에 가면 상급이 크다 그랬어.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은 땅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 뭔가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나니 땅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 땅에서는 막 욕만 얻어먹는 줄 알았는데 반전도 있다는 거야 주님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땅에서 크게 기뻐할 날이 있다. 크게 기뻐할 날이 있어. 왜? 상이 큰 상이니까. 어마무시한 상을 준다는 거거든 이게.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아. 이걸 알아 이게. 그래서 항상 기뻐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을 이렇게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플 때 뭘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어야 돼. 그러면은 기쁨이 살아나.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만 빠져. 슬픔에만 잘 빠져. 습관이 버릇이 그래 들어져 있어. 근데 이제 바꿔야 돼 이제. 슬픈 일에 낙담되는 일에 그래 안 빠지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은 기분 좋은 일, 기쁜 일도 있기 때문에 나는 막 기쁜 일로 빠질래. 나 이거는 모르겠어. 신경 안 쓰겠어. 안 써도 돼 여러분. 뭐 이렇게 슬픈 쪽으로만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아. 달라질 것도 없고.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 2장 1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2장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이게 있었어. 기뻐하는 이유가. 항상 기뻐해라. 나는 핍박을 받아서 기쁘지 아니한데 인생에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있어. 우리가 그것을 슬픈 일로 힘든 일 때문에 떠내려 보내가지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그렇지 있다고 이게.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주는 기쁨도 있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에게 기쁨이 됐어. 기쁨을 주는 게 많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에게 기쁜 이유였어 이게. 그래서 막 슬픈 일, 힘든 일도 항상 있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나는 기쁘다 이런 거거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도들, 교인들, 내가 주님을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 열매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긴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주님을 봉사한 게 있잖아요. 이게. 잘했어. 보람을 느껴져 이게.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줘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전도하고 보니까 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기뻐.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이게. 슬픈 일들이 많지만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돼. 이게. 그래서 기쁨이 되는 일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내야 돼. 다시 끄집어내야 돼. 이게. 선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어. 여러분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생각하면은 기뻐. 사랑이 가는 거지 사랑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나의 기쁨이다. 성도가 나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들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서로가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서 저 사람이 나의 자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쁜 관계, 이런 기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성도들을 우리에게 붙여놔 줬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성령으로 기쁨을 얻고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우리가 성화가 덜 돼가지고. 그러나 또 뭐예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야 이게.
주 안에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믿음, 초월적인 탁월하게 다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속 심령에 역사하여 주셨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거리를 주신 것을 찾아내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었고 주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실천해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쁜 것만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